시편 90편 3절로 5절까지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철학적인 제목이 되겠죠? 인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것. 인생은, 노래들도 많이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거기에 답이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산다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노래도 하고 어떤 글도 쓰고 하는데 거기도 답이 없어요. 시중에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책 제목이 있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88가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101가지,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7가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이런 책 제목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책들에, 과연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 중에 꼭 해야 하는 그 일이, 그 내용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사는 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must, 반드시 꼭.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만나야 되고, 바른 성경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찾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게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왜는지 아십니까? 그런 죽기 전에 뭘 해야 되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꼭 해야 될, 이렇게 쓰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뭔지 몰라요.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죠? 왜 삽니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죠? 그냥 웃지요. 왜 사냐곤 웃지요.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죠. 사라지니까 살지요. 그냥 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 하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인생을 사는 동안 죽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그게 과연 답이겠습니까? 문제를 모르는데 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인생 뭐 있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 뭐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누리고 뭘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야 하면은 이제 완성한 겁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101가지를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다. 내 인생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인생의 해답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인생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야만 어떤 것들을 성취해야만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또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는가 이거죠.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장춘몽이라고 말합니다. 한바탕 꾸는 봄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냥 꿈이에요, 꿈.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꿈에서 뭘 누린들 그게 진짜입니까? 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그래도 있고 좀 삶을 살아본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상당히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이 어린 사람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막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어떤 사람들, 과연 그들은 그것을 다 이뤘으니까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인생을 모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노년에 기록한 것이죠. 모세도 젊은 시절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그래서 나섰지만 이제 노년의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그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인생을 사는 동안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을 사는 동안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인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은요, 사람들의 인생은요,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 인생입니다. 부정적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이렇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 retu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말인 것이죠.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지 갑니다.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왜 죽은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악해서 그들이 멸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자, 읽은 말씀에서 주께서 멸망으로 사람들을 돌려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그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인생에서 반드시 유턴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안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안심하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안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인생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하는데, 죽기 전에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어떤 일을 꼭 당해보고 나서 준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제서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비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무뎌져서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또 준비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부천 호텔 화재 사건으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러한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왜 거기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이냐? 왜 그 에어매트는 뒤집어졌던 것인가? 그 에어매트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그런 시스템으로 에어매트를 만든 것인가?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 말들 뿐인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꼭 당하고 나서야 준비한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죽음을 준비하라니, 에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음을 준비하라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직 당해보지 않은 죽음이라 그 죽음에 대해서 대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당해보고 나면은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죽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도둑 맞고 나서야 문단속하겠다는 말과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집이 다 홀라당 불타고 나서 불조심하겠다는 그런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100%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는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암이나 중병에 걸릴까봐 보험을 듭니다. 각종 보험을 듭니다. 무슨 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뭐 치아까지도 다 보험을 들고 그러는 것이죠. 왜 살다 보면은 그런 것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고 거기다가 운전자 보험까지도 들고 또 스쿨존에서 어떤 사고가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 또 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그러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보험은 다 든단 말이죠. 보험을 들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교통사고 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면서 문제는 정작 자기에게 분명하게 닥칠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만날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인생이 뭐라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인생은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또 얼마나 부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보험사 직원이 와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왜 이 보험을 들어야만 하는지 꼭 들어야 하는 이유들을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듣던 사람이 다 듣고 나가지고 그 보험 들 돈 있으면 다른 데다 쓰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보험사 직원은 무척 허탈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 있을지 모를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그 심판에서 피할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다 듣고 나가지고 다음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시간을 쓰느니 다른 데 시간을 쓰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상 사고가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의 그 기회를 미뤘던 사람들은 크게 후회하게 되겠죠? 그처럼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죄인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죠. 그때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시죠.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겠지만 우리 시편 90편 4절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다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근데 또 그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럼 우리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거기다가 또 한 경점이라고 했으면 밤의 한 경점, 네 경점으로 나눴을 때 3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 짧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짧아요. 밤의 한 경점과 같은데 이거는 뭐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인간에게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밤의 한 경점이면 3시간에 불과한 게 그렇다라는 거죠.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그런데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 몇 시간이나 있다 사라지죠?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뭐 길게는 좀 더 피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한 경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라이프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짧은 덧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이죠.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나 짧은데 또 너무나 허무한 것이죠. 우리 앞에 89편 47절 보겠습니다. 89편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이것이 인생을 알게 된 그러한 고백이죠. 인생이 무엇이냐? 너무나 짧아요. 밤에 한 경점밖에 안 되는, 정말 하나님 손바닥으로 보면 손 너비만큼도 안 되고 없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주신 것일까요? 기왕에 주실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 한 번뿐인 삶이라고 한다면 좀 길게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짧게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생에서의 삶은 길고 짧은 건 그거는 의미 없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요,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이유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길게 주십니다. 얼마만큼 길게 주실까요? 영원히 길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생의 삶은 실상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있게 될 영원히 실상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허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기루와 마찬가지고 그림자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한다 해도 영원에서의 그 영광에 비한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한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하는 그 고통에 비한다면 역시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지옥과 같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천국과 같다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 좋을까요? 긴 것이 좋은가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의 그 삶, 부럽습니까? 전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하는데, 잠시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 이 땅에서의 생은 짧을수록 좋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환난이나 고난을 길게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길게 받으면 영원한 영광으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짧지만 짧을수록 그렇다면 좋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인생이 짧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뭐라고요? 한 밤에 한 경점 같고 그렇게 짧은데, 안개와 같이 짧은데,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도 없어요. 왜? 이거는 실상이 아니니까. 진짜는 우리 죽음 뒤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사는 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짧게 굵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짧은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입니까? 또 성경은 뭐라 합니까? 시편 90편 5절을 보십시오. 인생은 홍수처럼 쓸려가는 심판이 있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홍수 피해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지금 많은 홍수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 홍수가 피해가 있겠지, 매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올해 상당히 홍수 피해가 많았던 것을 아십니까? 네이버에다가 홍수 피해, 폭우 피해 이렇게 치면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태풍 마리아, 북한 폭우, 홍수 피해 지속, 김정은 보트 타고 피해 지역 시찰, 수심 가득. 이런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 폭우로 인한 홍수로 침수 피해, 아프리카 니제르 폭우로 6월부터 200명 넘게 사망, 올해 중국 25번의 홍수 피해 14조 원, 미국 동부 폭우로 홍수 피해 속출, 태풍 개미로 필리핀, 타이완 15명 사망, 200여 명 부상, 이재민 60만 명, 방글라데시 홍수로 450만 명 대피, 13명 사망, 아프리카 수단 내전 중 6월부터 폭우, 홍수로 사망자 114명, 예멘의 심한 폭우, 홍수로 사망자 61명, 피난민 7천 가구. 또 파키스탄, 거기는 재작년에요. 우리나라 2배만한 땅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걸 쓸어가 버렸던지 살기가 어려워서요. 뉴스에 보니까 지금 13살, 14살짜리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대요. 왜냐하면 그럼 신랑 측에서 그렇게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어린아이들을 막 시집 보내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 우리는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홍수가 있는 것을 알죠. 무엇보다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기고 다 쓸려갔죠.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고 모두가 다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만 남기시고 다 쓸어가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인간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인생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쓸려가게 될 것이고 모든 건물들도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렇게 다 쓸어가져 버릴 것이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공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그 젊음을, 열정을, 시간을, 곧 그들의 그 인생을 그런 것에다가 걸 이유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것이죠. 부도난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쓸어갈 것이고 이 세상도 다 쓸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불로 다 소멸시켜버린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인생이 무엇이니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쓸려가게 될 이 세상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0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날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되세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말로 짧게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홍수에 다 쓸려갈 것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과 마찬 거지. 쓸려가 버릴 것인데 그걸 붙잡은들 그것이 붙잡혀지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준비해야 할 기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탕류가 휩쓰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의 파괴됨이 크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인생을 헛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의 파괴됨이 클 거라고 했는데 영원한 손해를 입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심판석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의 이생인 것이에요.
인생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90편 5절 중반에서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 주님의 보시기에 사람들의 인생은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실 때 주의 목전에는요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생에서의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잠자면서 즐기는 그 즐거움은 진짜가 아니죠. 잠자면서 당하는 고통도 진짜가 아닙니다. 지난 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이 아무리 좋았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하면 무엇입니까? 못합니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꿈과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일장춘몽이라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꿈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게 되면 그야말로 꿈처럼 다 그 부가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처럼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함께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없는 솔로몬은 그러한 부를 누렸는데 전도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그야말로 헛된 것이죠. 마치 잠을 자고 그 잠에서 꿈을 꿨을 때 그것을 누렸던 그 영광 그것과 같은 것이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18절에 보면 정녕 내가 해 아래서 했던 나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도다. 미워하였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내 뒤에 있을 자에게 그것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하죠. 그것도 심한 악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마치 해가 지고 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짓고 아무리 멋지게 지으면 뭐 할 겁니까? 파도가 쳐서 다 쓸려가 버릴 것이고 아니면 해가 지고 나면은 엄마가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소꿉장난을 하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해가 지면은 다 놓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자신의 그 부를 자랑했을 때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남겨두고 나는 10원 한자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잠자는 것 같다고 그랬구나. 그 잠자면서 꾸는 꿈 같은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꿈에서 깼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일어나라 하시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삶, 그것은 그림자와 같고 잠자는 것과 같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깼을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아무리 꿈속에서 천하를 호령한다 한들 깨어나서 노숙자로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기간인데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숙자로 지내게 됩니다. 아무리 이 생에서 솔로몬과 같이 통치를 누렸다 한들 그것은 꿈꾸는 것 같은데 깨고 나면 노숙자로 산다면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인생이겠습니까?
잠에서 깰 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세상으로 마음이 향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꿈에서 깼을 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바랄 때 우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그리고 심판석에서 다 불타버린 허무한, 그리고 그 영혼을,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행입니까?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 같은 인생을 붙잡고 살아요. 이 생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생이 다가 아닌데, 이게 다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이 생에서 자랑을, 거리들을 찾고 돈 하면서 명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뭐라고요? 이 생에서의 삶이 뭐라고요?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잠자면서 꾸는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개꿈이죠. 인생을 사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렇다면 헛된 이 생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자라는 풀 같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 그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죠. 목자들이 들판에서 풀을 양들에게 먹이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기에 좋았던 그 풀들이 해가 지기 전에 꺾이고 뜯기고 남은 것들은 햇볕에 의해서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사람들은 시들기도 전에 꺾이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뜯기고 마는 거예요. 어떤 짐승에게 먹혀가지고 뜯겨버리고, 뜯기지 않으면 그냥 결국에는 시들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시들기도 전에 꺾여버려요. 이번에 부천의 그 호텔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보니까 20대, 30대가 많죠. 각종 사건, 사고들도 보게 되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교통사고가 났든 여러분의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그 피어나지도 못한 그 꽃다운 나이에 다 시들어버리고, 아니 뜯겨버리고 꺾여버리고 말았던 것인가 이거죠. 그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꺾이고 시들어버리는 게 인생인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시편 103편도 보십시오. 시편 103편 15절 16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성령께서 그 영을 취해가시면, 하나님께서 취해가시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또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또 풀과 같고 그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또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죠. 그러나 그것들은 또 얼마 못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들어버리니까. 봄에 아름답게 폈던 벚꽃은 어찌 그리도 그렇게 빨리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지요. 주님께서는 인생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는 중에 가장 좋을 때가 꽃과 같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안 해요. 꽃다운 나이에 갔어.
근데 그런 인생인데,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것이 인생을 사는 중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솔로몬도 그가 누리던 그 영광이라는 것이 그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고, 엄청난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도 그 풀의 꽃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풀의 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그 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예쁘다라고 감탄하고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냐 이거죠. 금방 시들어 버릴 건데, 헛된 것인데,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고 인생 중에서 그렇게 정말 꽃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제 아무리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꽃과 같은데, 그 꽃을 붙들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냐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면 헛된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다 놔두고 가버릴 거예요.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다.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 이런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답을 알았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 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서의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문제와 답을, 인생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시면서 답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다시 인용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또 이 말씀이 재구성되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승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진다 이거죠. 들의 풀의 그 꽃과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시들어버리는데 그게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면서 그 꽃을 바라보며 사는 건 그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일들만 영원히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일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행하는 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들인데 그 일들을 했을 때 그 일들만 영원히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와 같은 것들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얻게 되었죠. 과연 무엇이 남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장사하라고 하셨는데 장사하려면 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일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 그 일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의 손해를 당할 것이다. 남은 그대로 있으면, 남은 것이 있어요. 세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운 것이죠. 성도들을 세운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을 성도가 되게 만든 것이죠.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세운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남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으로 했다고 한다면, 내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날에 분명히 밝혀지는데 다 불타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 자랑,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어젯밤 꿈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그 행한 일들과 함께 영원한 보상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그 사람이 멸망으로 행하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이 죄에서 건져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야 둘째 사망, 그 불못에서 건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을 낙원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번에 그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해서 어떤 그 의대 여대생이 살아났다라는 기사를 보셨죠? 욕조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기숙사처럼 쓰고 있었는데, 욕조로다 물을 쫙 쐬면서 물을 적신 수건으로다가 뒤집어 쓰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살아난 것이 그 여대생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막 축하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옥 불에서 건져지는 것이죠. 그 호텔 화재에서 건져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옥 불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지는 들 뭐합니까? 영원한 불 속에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불타는 곳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눈을 뜨니까 어디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생에서 돌이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흑암의 연기가 가득한, 그 호텔에서도 그 매연과 그 연기가 가득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눈을 뜨니까 흑암의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그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인생 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여기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섬기는 것이,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다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애쓰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홍수에 다 쓸려가고 말 것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이 세상의 부나 명예나 쾌락을 쫓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사람과 같고, 꿈속을 헤매고 잠꼬대하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곧 시들어져 버릴 그 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인생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면서 죽기 전에 또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답을 얻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사는 동안 파멸하지 않을 수 있고 침몰하지 않고 자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구주로만 믿고 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파손해버리고 좌초돼버리고 실족해버리고 결국 영원에서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의 주로 모시고 산다면 이 세상의 모든 꿈 같은 일들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동안 꿈이 아닌, 헛것이 아닌 참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진정 가치 있는 참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